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오늘 예수님한테 밤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이 내용에는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름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헬라식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식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 여러분 헬라식 이름을 지었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국제 정세라든지 지금 상황이라든지 여러분 그리스식 그 교양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단순한 그냥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아니라 굉장히 지성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여러분 지닌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요 그냥 뭐 어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는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위원장이고 대제사장을 빼면 70명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그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율법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 종교, 모든 권력의 중심점으로 서 있었던 기구가 바로 이 공회예요. 거기에 여러분 지도자로 회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규범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을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삶에도 뭐가 없는 거예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랍비가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하시죠. 그 말은 여러분 랍비는 아무에게나 주는 칭호가 아닙니다. 즉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진짜 선생으로서의 공증된 호칭이 바로 랍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정치, 심지어 법, 그리고 뭐 신학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의 권력자인데다가 뭔가 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판사 역할도 하며 심지어 뭐까지요? 신학자의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니고데모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여러분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이야기하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점에 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대한민국은 다 어디 간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몰라요? 요즘은 법원장 되라고 얘기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IT? 아니죠. 대한민국은 다 뭐 되라고 얘기합니까? 의사 되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뭐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맞죠. 의사가 되면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정점에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최상위층인 거예요. 0.0 뭐 1%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사람이 그것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언제 찾아왔냐?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라는 거에도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밤에 찾아온 이유가. 아마 자기가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내들인 공예이고. 특히 누구 눈치가 보입니까? 그 권력기구 눈치가 보이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합당한 아주 합의한 당이 누굽니까? 그들이거든요. 거기에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이기로 작정을 했던 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눈치가 안 보이겠어요? 자기 위치가 있고 종교적 비난과 여러 가지 정치적 불이익을 생각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이유도 있겠죠.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밤에 돼서라도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권위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저분이라면 혹시나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갈증,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한 뭐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뭐죠? 낮에는 예수님하고 앉아서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렇죠? 늘 예수님이 낮에 가시면 누가 따라다녀요? 제자 12명도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이 깊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조용한 시간을 찾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여러분, 밤이란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왔지만 뭐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밤은 뭐를 상징하냐? 어둠을 상징합니다. 즉 영적 의미로 본다면 니고데모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종교의 빛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는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무슨 무덤이라고 자꾸 표현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죠. 겉은 화려한데 무덤은 뭐예요? 회칠했단 말은 페인트를 칠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무덤에다 페인트를 칠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무덤은 뭔데요, 여러분? 흙으로 돼 있잖아요. 잔디로 돼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페인트를 칠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거기가 무덤 아닌 것처럼. 예? 요즘 무슨 마을 같은 데 가면, 옛날 마을 같은 데 좀 가면 벽화 같은 거를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해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시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닙니까? 사진도 안 찍어 보셨습니까? 얼굴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무덤이니까 페인트를 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으면 작품이 되겠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은 살아있지만, 육신으로 볼 때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뭐한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의 상태가 딱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여러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성공은요,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풍길 뿐입니다.
어둠으로요 캄캄할 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그러니 다행히도 니고데모는 그거를 본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권력도 갖고 있고 정치도 갖고 있고 학벌도 좋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있었으면 좋겠죠? 예? 권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잡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잊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사내들인에 가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더라.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 준다면 이 사람은요. 그 순간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 중심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놀라운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너가 왜 찾아왔니? 나를 이 밤에 왜 왔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바로 답을 해버리셨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자기가 갈급했던 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거를 늘 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죄 씻음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지켜도 뭐가 안 씻겨져요? 죄가 씻겨지지 않고 공황과 갈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통해서 어찌 영생이 있음을 모릅니까? 알죠. 근데 그 영생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지켜도.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알고 바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다니.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답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노인이 돼가는데 이미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가고 노인이 돼가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더럽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으로 죽인 사람 숫자를 세면 여러분은 연쇄살인마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연쇄살인마 저리 가라일 겁니다. 수백 명일지도 몰라요. 수천 명까지는 아니겠지 설마. 차 할 때마다 살인할 때가 많습니다. 차 운전할 때마다. 가끔가다 팍팍 튀어오는 사람보다. 제가 아는 분은요. 그래도 좀 고상스럽게 화를 낸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지옥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 갈지어다. 팍 들어왔다고 지옥 갈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이잖아요. 지옥 가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지. 옆에서 제가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랄 때 전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팍 들어오니까 지옥 갈지어다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죽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예. 거짓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따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아무리 지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씻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유일하게 죄 씻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어디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 축복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함께 이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두 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마음에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게 하셔서 믿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삼으셔서 이제는 어떤 은혜로 가게 하시냐?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 입었기 때문에?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죄를 많이 짓죠.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럴지라도 모든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요, 그 세례로 통해서 뭐를요? 더 이상 죄 씻음을 완전히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죄 지을 때마다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죄 씻음의 표징이요, 확증이거든요. 더 이상 죄로부터 여러분이 묶여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 하게 되냐?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니고데모의 삶을 아십니까? 유일하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변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됐다, 누명이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누명이다, 잘못됐다 라고 변호한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니고데모는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소수잖아요. 그렇죠? 다수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예수님은 또 사실은 우리 때문이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새 무덤에 같이 안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로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만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함께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또 니고데모입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아니와 상관없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요, 드러낸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거는 드러낸 거예요. 나도 누구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은 여러분 뭘 각오한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났다는 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에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중생이고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서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물 세례를 받는 오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회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네. 생명은 여러분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꿈틀대고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지렁이하고 살아있는 지렁이 차이가 뭐예요? 같은 지렁이인데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모릅니까? 지렁이를 밟으면 뭐 한대? 꿈틀거린다니까요. 왜? 살아있으니까요. 죽은 지렁이 밟으면 꿈틀댑니까? 꿈틀대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점점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뭐를요?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말씀을 사모하며 더 예배를 사모하며 더 기도하며 여러분 그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심하지 않은 걸 수도 있다니까요. 확신하십니까? 무엇이 확신이에요? 아,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성경에는 감정적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죠. 근데 진짜 확신은요, 삶의 열매로 맺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영적 상태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면 아니라니까요. 그거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 변화돼야 돼요.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변화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중생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회심하지 않았다면 중생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세워진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뭐 했다?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사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었으며 회칠한 무덤이었으며 영은 죽은 상태였으며 하나님 빛을 모르고 있었던 생명의 빛을 모르고 있었던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유아 세례받는 우리 건이와 또 그리고 입교하는 우리 두 친구에게 이 축복이 정말 인격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